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죄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우리는 다 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 지나갔던 것처럼 그런 광야의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만나는 이 광야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요, 이 광야에 집 짓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광야에서 또 무슨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지만 지나가는 것 자체도 힘든 곳, 그것이 광야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있고요, 우리로 넘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살 수 없는 많은 그런 삶의 요소들이 내포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만을 기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그곳으로 가려고 하면 장정만 60만 명이고 애월은 다 합쳐서 200만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2주만 걸어서 가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위쪽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지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 필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는 것 자체도 겨우 허겁지겁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애굽에서의 삶은 종으로서 430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출애굽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으로 태어났고 종으로 살아오고 있고, 이제 막 그래서 종의 삶에서 벗어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간담이 높고,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려고 큰 계획을 세우셔서 끌어내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서 간담이 녹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그 홍해가 있는 아래쪽으로 해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려와서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사흘만 예배하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요일이 지나도 안 오니까 이 바로가 군대를 보냅니다. 그 많은 노동력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와갖고 일하고 종살이 해줘야 자기들이 편안하게 사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군대를 보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추격하게 하는데 뒤에는 홍해고 앞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니까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다시 종살이 하기 위해서 애굽에 간다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에도 바로는 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장자를 치는 재앙까지 당하면서 그대로 계속 버팅기고 있다가는 나라가 전체가 다 죽을 모양이니까 할 수 없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을 해줘서 나온 것이었는데 다시 애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그런데 참 그런 10가지 재앙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획기적인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기다릴 때 그때 나타난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이야기를 통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인생들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 우리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970년도에 이스라엘이 그 제6일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이스라엘 그 백인 수상이 미국 보수주의 정치운동을 하는 제리 포엘 목사님과 함께 마주 앉아서 대담을 할 기회가 있었을 때 이 포엘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막강한 아랍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숫자적으로도 너무나도 열세인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주변에 막강한 아랍의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했는데 그렇게 완전히 이길 수가 있었는지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백인 수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가라, 전진이라는 말을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엘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 대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전진이라는 말 말고 뭐라고 말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백인 수상이 하는 말이 나를 따르라 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만 앞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지휘관이 먼저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전진, 앞으로 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 보고 무턱대고 그냥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 그분이 먼저 앞서가시면서 그 뒤를 쫓아오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최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원치 않게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지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만난 이후에 결국 연결이 되어서 바로왕 앞에까지 서게 되고 결국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의 때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온 형들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가족 전체가 이민을 오게 되는데 그 형들이 이 요셉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4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앞서가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주십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결국은 강가에 버려지고 바로의 공주에서 길러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광야로 내몰리고 쫓겨나는 인생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준비해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는데 그 삶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리부터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인생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도 앞서 행해 가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쫓아오도록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공부하게 하고 헬라 문명을 다 익히게 하고 말을 익히게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결정적인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복음을 위해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떻게 앞서가시는지 잘 하시는 일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앞서 행해 가시고 그 길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함께 임재해 계시면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동일하게 인도해 가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대답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불기둥 봤다 그러면 이제 911 신고해야 되고 되게 그렇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오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도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벌써 이제 홍해도 건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가고 있었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항상 떠 있었고 그 임재의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을 하게 되면 백성들은 이제
옮겨갈 준비를 하죠. 텐트를 다 걷고 그 다음에 살림 도구를 다 챙기고 실어가지고 패키지를 해가지고 그 구름을 쫓아갑니다. 성막도 다 접어가지고 그 구름 있는 곳으로 쫓아가고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서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사면으로 해서 세 지파씩이 또 다 진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9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고요,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었고, 그래서 이 구름이 옮겨가는 곳마다 갔고 머물러 있는 곳에서 머물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우리도 그 뒤를 쫓아갈 때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시더라고요.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돈 한 푼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시편 68편 5절의 말씀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이 조지 뮬러의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고아들을 2,000명이나 넘는 그 아이들을 다 길러냈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그 먹이는 것도 쉽지 않고 재우는 것도 교육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하는 거죠. 요즘도 그 자녀 한 명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사내 애들은 더 키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사내 아이 한 명 키울 때 이제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고졸 이상은 미니멈 된다고 합니다. 근데 2명을 키우면 그 학력 수준이 한 중졸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사내 아이를 3명을 키우다 보면 그 수준이 이제 조폭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사내 애들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2,000명이나 넘는 그 고아들을 다 키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 가능했더라 하는 거죠. 리빙스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프리카로 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요. 그리고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도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의 사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은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이것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교훈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올라서 갈 때 쫓아가야 되는 건데 그 임재가 머물러 있는데 내가 그냥 막 앞서가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내 생각이 강해서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언제나 내 생각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보니까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이스라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막 그 보물도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대단하게 해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때 군대 장관은요 그 백이 그냥 막강합니다. 요즘 국방장관 이상 그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 근데 왔는데 일개 그 선지자가 자기를 환영하고 막 맞아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해주며 상처에 안수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콧배기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목욕해라 그렇게 말할 때 기분이 완전히 상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갔고 발길을 돌리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뭐 그랬다고죠. 내 생각에는 그랬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면 문득병 환자로 그냥 죽고 말았을 것인데 그 부하 중에 그래도 지혜로운 부하가 있어가지고 더 큰 일을 명해도 분명히 했었을 텐데 내 주여 그렇게 마옵시고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시죠. 결국 그 청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더니 살결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잘되고 성공하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이 그 사막의 환경은 어떠냐면요. 어제 그리고 그저께 여러분 샌디에고가 좀 따뜻했죠? 예, 날씨가 좀 어저께 아침에도 보니까 아침녘인데도 그 온도가 화씨로 105도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더운 날씨가요, 사막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에브리데이 날씨가 그렇더라고요. 좋은 시즌 아니고는 거의 그렇게 덥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운데 캠핑 간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완전히 그냥 섭씨 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 짓고 살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하나님을 경험도 했고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 반석의 샘물도 마시는데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았을까? 근데 여러분 사실 팔레스타인에 가보시면요 우리는 아마 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우리는 사흘도 못 지나서 금방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야. 이렇게 사람 살만한 동네가 아닌데 어떻게 열로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헤매게 하느냐고 우리도 원망하고 분명히 불평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험한 길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여러분 그 무더운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때에 구름으로 하늘을 쫙 가려주면 얼마나 시원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밤에는 그렇게 추운데 불기둥이 있어서 따뜻한 온기가 쫙 퍼져나가고 그래서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함께 있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광야는 멋있고 신나는 이런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왔는데 그런데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돌려가지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가게 했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까봐. 우리의 체제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길을 돌리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쉬워 보이는 길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너무나 잘 안다는, 우리 연약함 잘 아셔서 때때로는 우회시키는 일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단순한 이적의 의미에 있지 않고 성경 전체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레슨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회의 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현실의 삶에서 때때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데, 이게 흐려지면 자꾸 내 생각이 나오고 방황이 되고 그리고 속상해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지름길이 아니더라도 다른 길로 우회의 길을 주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순종하고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홍해의 의미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홍해를 이제 그 세례의 의미로 또 침례의 의미로 설명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홍해를 건넜지만,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더 이상 애굽에 갈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계속 애굽을 생각하는 겁니다. 몸은 애굽을 떠났는데 마음은 애굽을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고깃가마 생각하고 부추 생각하고 마늘 생각하고 그러면서 계속 일이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가 하던 일이 안 풀리면 자꾸 옛날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런데 신앙도 한번 홍해를 건너면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안에 광야로 들어왔을 때 더 이상 세상으로 갈 수 없다는 의미가 홍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 또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생각에서 지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옛 것을 생각하는 것이 광야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표대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이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 뒤에는 홍해고요, 앞에는 그 바로의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 앞에 있던 이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가서 그 바로와 그 군대 사이에 멈춰 서게 되고, 그리고 이 맹렬한 불로서 그 바로의 군대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가도록 그렇게 명하실 때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옮겨가시니까 구름기둥도 옮겨가고 했다는 겁니다. 구름기둥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것이 잘 느껴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옛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없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새 한 마리, 풀 한 폭이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다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해서 승리하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우리는 피곤하고 건비해서 자야 됩니다. 그리고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희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낮에 그 뜨거운 태양도 우리를 상하도록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뭘로요? 구름기둥으로요. 밤의 달도 너희를 해치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아주 치열할 때에 군사업무를 띈 영국 기선 한 척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장에게 특별한 메시지가 전달되었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로를 벗어나지 말고 똑바로 항해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유사시에 그리고 비밀부호로 타전을 해달라, 이렇게 그 메시지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을 향해서 항해를 하는데 항해 도중에 적함으로 보이는 군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장은 급하게 무전을 치게 됐는데, 적함으로 보이는 군함이 보인다. 그러자 바로 회신이 왔습니다. 계속 똑바로 담대하게 항진하라.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라. 근데 선장이 참 궁금했습니다. 바다에 아무리 봐도 자기 배 외에는 아무 배도 없고요, 공중에는 비행기 한 대 떠 있지는 않는데 어떻게 자기가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단 말인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명령대로 계속 항해를 해서 결국 미국 항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근데 같은 시각에 잠수함 한 척이 같이 미국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잠수함이 물속에서 계속 같이 동행하면서 지켜주고 있던 그 잠수함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또 의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요,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했다. 항상 같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과 함께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무엇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실히 확신하고 믿는다면 삶의 태도가 더 당차고 자신 있고 확신에 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고, 이 믿음으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미디안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그 큰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은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가슴을 펴시고요. 그리고 정말 확신에 찬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의 또 일상의 삶에서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 그러나 그런 인생 속에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고 또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또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시리에 잠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함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담대한 신앙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